샬롬.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진실로 내 삶 속에서 복음이 과연 능력인가 아니면 복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나에게 있는가입니다. 복음이 능력이라면 이 복음은 어디에 쓰는 능력이라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을 이 관점으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물론 당연히 이 복음의 능력으로 귀신을 제압하고 외부의 적을 물리치는 그런 차원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쓰이긴 하지만 대부분의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의 능력은 바깥의 적을 죽이고 때려잡는 무기가 아니고 내 안에 탐욕과 시기, 질투, 미움을 다스리는 데 쓰이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즉 내 마음의 밭가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어떤 성도님은 매번 거친 소리를 내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악한 사단은 떠나갈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정작 자기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요? 왜 자기 자신을 다스리지 못할까요? 또 이 복음은 그냥 누구 때려잡는 데 쓰는 그런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사단을 대적하는 능력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만 이 복음은 날 다스리는 데 끊임없이 내 안에 솟아오르는 탐심과 시기, 질투, 미워하는 마음을 제압하는 데 사용하는 능력이라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과 또 에스겔서 11장 19절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바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무엇을 할 것이냐는 얘기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켜서 행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 성도들은 나만을 위해 주고 내 배만을 채워주는 그런 목사만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런 목사는 영성 있는 목사로 취급이 되고 또한 나를 전혀 알아주지 못하는 목사는 영성이 없는 목사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 안의 현실이라고 오늘날 말들을 합니다. 결국 저 목사가 나를 알아주느냐 여부에 따라서 목사를 판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 모든 기준이 다 내 배를 채우는 것이 기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이 적을 조명해 보아야만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를 죽이고 있을까? 누가 나를 죽이고 있을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바로 내 안에 있는 적이 나를 생명으로부터 불순종하게 함으로 나를 죽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죽어간다는 것이죠. 내 안에는 이성적으로 세상을 판단하는 기준과 은혜의 말씀으로 판단하는 기준,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안의 기준을 세상적인 이성적 잣대로 들이대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바라볼 수 없는 눈을 가진 세상적 잣대가 되기 때문에 결국 용서란 있을 수 없는 칼날을 품은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마음은 비록 내 안에 있는 적이 있을지라도 은혜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기적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의 눈으로 세상을 품은 마음이 되어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나에게 드러나게 하심으로 나를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높아지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의 적을 복음의 능력으로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불순종하는 나의 마음이란 내 안의 적을 말합니다. 이 적을 아무도 잡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나를 죽게 한다는 것이죠. 오직 한 분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피를 흘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복음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 안에 있는 적을 방치할 때에 우리는 불순종하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교만이라는 적도 역시 우리 안에서의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방법에 있어서 방해꾼이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인으로 모셔서 나의 마음에 주님으로 모신다고 믿음을 고백하게 되면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역사하시는 첫째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 이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이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덮어주신다는 그 은혜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활용하지 않고는 내 안에 탐심과 시기 질투 미워하는 마음, 이 마음을, 이 무서운 흉물 같은 이 마음을 이길 재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은 바깥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둘째로는 성도들은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십자가의 군병들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대적하라 라고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마귀는 쉬지 않고 굶주린 사자가 먹이를 찾아다님과 같이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으라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에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 안에서 나를 조명해 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요? 입술의 고백이야말로 나의 선언적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필요한 것이죠.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바로 무엇을 했다고 합니까? 네, 이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누구라고 합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힘이 없어가지고 탐심이 이끄는 대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이 내 안에서 자리 잡고 이 복음이 바로 능력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부터 담대함과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제 탐심에 이끄는 대로 내가 끌려다니지 않겠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5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라 라고 말이죠. 그래서 그 말씀은 곧 성령 안에서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지 말고 서로 다투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바로 능력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십시오. 이제 내 안에 있는 정욕과 탐심, 아울러 시기와 질투, 미워하는 마음까지 내 안에 있는 적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능동적으로 내가 못 박는 것이죠. 더 이상 나는 내 자신의 탐욕에 이끌려 다니지 않는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선포가 왜 능력이 되는가 하면 바로 복음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안에 있는 바벨탑이 끝도 없이 쌓여져 있는데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을 바로 저 자신이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내 안에서 말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높은 가장 높은 빌딩을 탐욕과 미움식이 질투라고 하는 제목의 빌딩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내 안에서요. 내 안에서 그 빌딩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바벨탑입니다. 바로 내 안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성령님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건물을 파괴하는 강력한 능력,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내 안에 있는 이 탐심을 무너뜨리는 능력이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에서 읽었을 때 정욕과 탐심을 못 박았다라고 우리가 선언을 했습니다. 어떤 놀라운 능력이 후속적으로 따라왔느냐, 이것이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26절을 읽어보게 되면 헛된 영광, 25절 말씀을 보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할지니 라고 한다면 26절에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싶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에 대해서 감동을 받고 또한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지 말고 서로 싸우지 말라 라고 하는 것에 오늘 교훈의 주안점이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에는 그저 날 가이드해 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리저리 방황하고 헤매고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면 인도자 되시는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나의 모습을 거울 보듯이 비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내 마음 안을 들여다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성령님께서 손을 잡고 인도해 주시는 대로 따라가니까 인생의 힘을 허락하십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심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는 게 또한 내 마음속에서 문제가 될 수 있죠. 하지만 그 마음의 변화가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증거합니까? 미워하는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각박한 마음이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하는 마음으로 권면하시면서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곧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를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경관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닌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이 욕정과 탐심이라는 것과 또 시기, 질투, 미움 이런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는 순간에 복음이 내 안에 능력이 되어 성령님이 내 손을 잡아주고 계심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힘없이 끌려다니는 육신의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새로운 힘을 공급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그가 흘리신 보혈의 은혜로 나를 살려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한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의 은혜 안에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는 그 크신 복을 누리시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온전히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임재하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다스리실 때 순종하고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